봄이 되면 교회는 절기상 사순절을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을 앞둔 40일간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고난주간도 포함되어 있고, 이 기간 동안에는 대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일입니다. 사순절 절기이지만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은 고난 주간 안에 들어와 있는 작은 부활절입니다. 근심과 고난과 금식 속에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만큼은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내기 때문에 이 사순절 40일 동안의 기간 속에 이 주일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40일을 기념하느냐? 이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성경에 참 중요한 숫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40일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준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하는 이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말씀 앞으로,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는 이 절기를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즉, 이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어떤 한 지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후서는 어떤 한 특정한 지역이 아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이 미주리 지역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주리 콜롬비아에 있는 교회에도 이 글을 볼 수가 있고, 이 세인루이스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볼 수가 있고, 저 아래에 있는 브랜슨인가요? 거기서도 볼 수가 있고, 스프링필드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아시아 전역에 보낸 이 베드로의 편지는 어떤 표현이 많이 등장하냐면 이렇습니다. 당신네들은 나그네입니다. 당신네들은 외인입니다. 당신네들은 비주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 한인들이 미국 땅에서 비주류에 속한 그룹에 살고 있듯이 바로 이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류 사이에 속하지 못하고 아웃사이더에 빠져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처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아웃사이더 쪽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당연히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는 고난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그들을 격려하려고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위로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로를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위로했듯이 우리를 진정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 그쪽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이쪽에 있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는 로마의 영향 아래 있었던 지역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그때 당시는 로마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로마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이야기는 로마의 모든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로마의 모든 종교까지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종교는 그렇습니다. 다신교입니다. 여러 곳에 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A라는 신을 섬기고 B라는 신을 섬기고 C라는 신을 섬깁니다. 자기 마음입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A라는 신을 모셨다가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저 D라는 신을 모셨다가 이렇게 살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다신교를 거부합니다. 세상에 신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다신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신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편협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점점 소외감을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다신교를 믿으면서 환락과 육체적인 즐거움에 빠졌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런 환락을 포기합니다. 절제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평소에 환락을 즐기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좋은 눈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괜히 혼자 잘난 체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자기 혼자 깨끗한 척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흥청망청 놀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바늘로 찔러도 피가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깨끗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분이 이 교회에서 꼿꼿이 앉아서 생활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말은 안 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러면서 슬슬 그 사람을 따돌립니다. 마치 그때와 상황과 같습니다. 다신교를 믿으면서 환락과 쾌락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내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을 폐쇄적인 사람이라고, 이 문화를 받아들일 줄 모르는 멍청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주류에서 떨어져 나가서 소외되고 무시받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위로하며 힘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는 고난받고 있는 그 현장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 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 반가운 단어가 아닙니다. 가급적 고난은 멀리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은 내 삶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불청객으로 다가옵니다.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은 우리 곁에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에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간밤에 우리 집에 불청객이 왔다 갔어. 원하지 않은 밤손님이 왔다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그렇습니다. 마치 간밤에 불청객처럼 우리의 삶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만 오고 말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일평생 우리의 삶을 방문합니다. 때로는 질병의 문제 때문에 질병의 고통이 우리의 삶을 다가옵니다. 질병을 얻었다가 이 질병이 나았습니다. 더 이상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은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만 당했으면 좋겠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괴롭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고난의 무게는 다 다르지만 고난과 상관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고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 무게는 다 다르지만 저라고 이 고난과 고통이 피해간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고난인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기를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질병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재물의 고통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을 받아들여라. 이해하기 힘듭니다.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하는 것보다 고난을 받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손해를 보면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손해를 보면 원망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인데 어떻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핍박과 모욕을 그리고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을 치욕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위한 핍박과 고난과 비방과 조롱을 받으셨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일평생 내가 갚을 수 없는 커다란 빚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아름다운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평생 갚을 수 없는 것을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예수님의 고난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18절 말씀은 정확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십니다. 단순히 그냥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시려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고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끝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끝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서의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고난도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통하여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핍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고난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남편분에게 많이 맞으셨습니다. 이 맞은 이유가 뭐냐면 나가서 딴짓을 하다가 걸려서 맞은 것이 아니고 교회 간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두들겨 맞으셨어요. 집에 성경책 갖다 놓으면 찢어서 갖다 버리는 건 보통 일이고 교회 간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두들겨 맞으셨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한국교회는 더 심했겠죠. 어쩌면 우리는 그런 고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자유롭게 나와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자면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너무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생긴 그 고통을 너무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생기는 그 고통을 너무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생기는 그 아픔과 고난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그 극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함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겼듯이 고난을 극복하는 초월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고난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 아픔, 재정적인 문제,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아픔들, 이러한 것들을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가 극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고난이 극복됐다고 해서 그 다음 고난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옵니다. 불행하게도 더 큰 놈이 옵니다. 살다 보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으로 끝이 아닌 부활의 승리로 끝난 그 고난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시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큰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련이 나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시작점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 내가 맞닥뜨리는 이 모든 문제,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우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는 그 신앙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극복하면 극복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보고 놀라워합니다. 저 정도면 쓰러지고 저 정도면 불평 속에 살아갈 텐데 세상의 기대와 달라집니다.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때에, 그것을 뛰어넘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그 멋진 삶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걷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